9월 한 달 저희가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인정함이 있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남쪽 유다의 한 왕을 통해서 그 왕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다 한쪽에다가 구석에다 밀어놓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 신전에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이 택한 왕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두려움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라는 왕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됐고 그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나라에 가봤더니 그 나라의 신의 대단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거기서 그 신을 예배하게 됐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선 지금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한 인격으로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 두 기록된 본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될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그 방해한 요소를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두 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누리기 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려지는 삶인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믿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저는 다 모르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배를 믿고 지금까지 시간을 살아오면서 아마 시간이 길었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집중이 안 될까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안 맞춰지고 영이 안 맞춰지고 어떨 때 여러분들이 이 집중이 안 되셨던가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크게는 그냥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삶에 너무나 큰 문제나 염려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정이 안 되면 예배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만 마음이 맞춰져서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그게 안 되면 뭐도 없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은혜도 경험할 수 없어서 늘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 그게 하나의 모습일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되는 이유, 뭔가 끝나면 가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끝나면 빨리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놀러라도 가고 어디를 가고 뭘 해야 되고. 예배는 여러분 한 인격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보다 그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있고 내 마음속에 더 기쁜 게 있고 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을 때에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 시간 나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어떤 마음일까요?
빨리 끝나라.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긴가? 가뜩이나 긴 사람이 오늘은 더 기네. 뭐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그분에게만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집중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나 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나 했던 거에는요, 중요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주간 삶에서의 예배가 성공하면 주일의 예배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의 이 예배에 실패하면 주일의 예배도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건 뭘까? 이런 얘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여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알아지면 주일날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영광이 또 그 은혜가 아니면 깨닫게 하심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 결단케 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온전히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만 삶을 살아와서 한 주간 여기 서게 되면 그 예배가 참 어렵더라 하는 부분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하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두 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남쪽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이고 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입니다. 이 두 왕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의 중요성이 알아졌느냐 알아지지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나타났던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국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어졌던 것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쪽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 이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서 왕이 39명입니다. 근데 39명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사람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왕은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명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다윗을 제외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건 남쪽과 유다가 분열되고 난 이후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남쪽과 유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3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 5명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왜 최고라고 여기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와 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대해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한 평가였어요. 하나님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일평생에 내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가 알고 있는 합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3개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인정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따져봐야 저만 얻어 터지죠. 내 마음이지 무슨. 그런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왜 그렇게까지 평가하셨을까 하는 건 이 역사상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인정받음이 큰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왜 죄가 없겠어요? 그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질병이 와가지고 수천 명이 3일 만에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윗에 비준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에 중요한 핵심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왜 그랬느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였더라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한 게 하나님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죽을 전에 솔로몬에게 뭘 해요? 좌로라 우로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살아 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설 수 있었던 믿음이 이게 쉬운 거였느냐 하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너희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을 제사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아이들은 내 자녀라고 말하는 분이거든요. 왜 내 자녀를 네가 불 가운데 제물로 다른 있지도 않은 신한테 바쳐?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 전까지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왕을 다른 신을 섬기든지 했는데요. 이 왕한테 와서는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요. 아수르 왕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아버지는 남쪽 유다의 아예 최고의 악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아버지 밑에 이런 놀라운 아들이 나왔을까요? 답이 뭘까요? 엄마예요. 제가 판단하는 건 엄마예요. 왜냐하면 그 본문 나오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엄마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마가 아니고서는 히스기야가 저절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고 왕인 그 하는 것을 늘 보고 자라왔을 것이고 히스기야도 거기 가서 만날 그걸 하라고 강요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보면 제 그냥 추측이에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그가 결국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섰던 사실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웠냐 보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데? 예배 드리는 거 쉬운데? 그 쉽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게 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말 예배드리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요. 왜?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은요.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 은혜를 가로막기 위해 사탄은 무엇인가 하려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것 중에 큰 게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삶의 육신의 삶에 아니면 타락한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했듯이 우리에게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인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대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처참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을까요? 이야기는 뻔한 거죠. 그 선대로부터 우상을 섬겨왔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삶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빨랐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군사들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책략을 의지하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맞추고 또 그것의 중심에 이방 신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거다라는 그 선대부터에 내려왔던 우상 숭배가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온전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는 것인데 그 두 사람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됐대요?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변 나라와 대등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더라. 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서 성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위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위치라는 사실 또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요? 왕은 한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왕은 뭐해요? 자기 마음과 뜻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짐이 곧 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권력과 그런 것을 소유한 왕이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그 또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 있어요. 내게 통장에 지금 1,0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는데 100억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깝긴 한데 100억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를 기억해야 되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그냥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한 이유고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뭐 때문이겠어요? 너 나 좀 찾아라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구나 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한테 그 문제를 허락한 건 너가 좀 나를 찾았으면 하는 건데
왜 너는 나를 안 찾고 네가 갖고 있는 걸 해결했을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매사에 하나님께 초점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우선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뒤후 여러분이 계속 큐티를 해서 나가다 보시면 만나겠지만 히스기야가 이 전쟁이 또 닥칠 때 뭐합니까? 뭐 오늘 본문에는 넘어졌어요, 사실은. 오늘 큐티 하셨던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넘어졌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찾기보다 뭐예요? 성전에 있는 금 다 뜯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왕한테 바쳐가지고 잠깐 물러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또 때리죠. 아수르가 또 오잖아요. 그때는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 들고 성전에서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인정함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통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형통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잘 되고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잘 되고 부귀 영화를 이루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형통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가 있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아까 세상에서 말한 뭐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원하는 걸 이루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건 요한 3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예요.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영혼보다 앞서려고 해요, 자꾸. 그리고 그게 있으면 영혼은 메말라 있는데 나 하나님께 복받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1000억이 있는데 100억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네 이러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근데 영은 말라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영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사단에게 속아 있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복받구나. 이건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은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제가 뭐라고요? 영이 잘됨 같이예요. 영이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더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히스기야는 그게 이루어진 삶인 거예요. 그게 뭔데요? 아까 말했던 6, 7, 8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했던, 그리고 다윗의 삶에 살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위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게 영이 잘 되는. 그게 잘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하는 게 있으면 뭐 그게 진정한 형통이겠지. 하나님에게 진정한 형통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서 육적인 것을 바라고 육적인 것이 잘 됐다고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문제 해결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 맞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하신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세아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두려움만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거가 빨랐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두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의 중요성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영과 육의 형통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자녀의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두 가지 속에서 이런 어떤 결과를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냈느냐?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고 야, 너 성공하고 잘 살려면은 예배에 성공해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히스기야와 같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삶에도 성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과 온전한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히스기야가 가장 좋은 예로 제시되었듯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설교서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내 삶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그 염려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경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은 것, 누리는 것, 육신의 어떤 삶의 어떤 낙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크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든 어려움 때문이든 내가 기뻐 즐거워하는 것 때문이든 그 두 가지가 나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그것이 뭐가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냥 일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안에 온전한 이 예배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내 삶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그 방해 요소를 삶에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끊어버리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히스기야가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여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왕들을 보면은 그나마 선하다고 한 왕들 중에도요, 그런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예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이 제단이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곳에서 예배하는데 산당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왜? 거기 자꾸 가다 보면은 모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잡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했던 거를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왕이 했던 게 뭐였어요? 산마다, 나무마다 예요. 이 사람이 아예 그냥 남쪽 유다를 온 전국을 우상으로 세우는데 그냥 아예 그냥 앞장서서 산마다, 나무 아래마다 제단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당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한 그 모든 걸 다 두드려 없애버립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얼마나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삶을 돌아봤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없앴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하고 말을 안 들어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죠. 그거 물리면 몇 발짝은 못 가서 죽는답니다. 근데 그거 물려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백성들이 살려가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달아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산다고 해라. 참 재밌어요. 그 얘기를 모두 다 얘기했어요? 다 봤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본 사람만 살았더라. 근데 어쨌거나 대단한 거죠. 똑같이 뱀 물렸는데 그거 쳐다봤다고 살고 안 본 사람은 죽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어 달게 한 분이 하나님이고 살게 한 건 하나님인데 뭐가 보여요? 꼭 사람은 보이는 게 점점. 저런 뭐 노뱀이 능력 있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여기 때까지면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몇백 년 동안 이 사람들 이거를 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 심처럼 그걸 끌고 다녔다는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는 기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분향을 하는 정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분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다른 것한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노뱀한테 분향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걸 신으로 여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 왕 때만 했던 걸까요? 대대로 해온 거예요. 대대로. 근데 누구 때 없어졌다고요? 히스기야 때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없이 많은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때로는 근심 걱정일 수도 있고요. 내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내 없음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과 내 육신의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것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셔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그냥 한번 예배드리면 됐다가 아니고 내 삶에서 뭐가 나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뭐까지 찾아뒀대요? 노뱀까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깨부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찾아내서 끊어버려야, 제거해야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하는 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내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예배에 성공하겠다? 죄송하지만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데 안에 뭐가 있는가? 근심, 걱정, 염려일 수도 있고요. 내 육신의 소망과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 중에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는 뭘 해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뭐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거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욕망이 최고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본질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옛 것이고 옛 옷처럼 벗어버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 안에 요구되는 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35장의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어떤 재물의 손해 때문에 도망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라반을 밤에 나타나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됐더니만 누가 앞에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대요. 무서워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얼마나 기도했든지
이 환도뼈가 위골리에서 쩔뚝될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이유는 베델로 오라는 거예요. 베델.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에 와서 네가 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한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베델로 안 가고 어디 앉아 있어요? 세겜이라는 땅. 거기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거기는 풀과 물이 많아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좋았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엄청 좋은 데가 뭐가 많았대요? 물과 풀이. 야곱이 주업으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목축업. 목축업의 물과 풀은 뭐예요? 최고의 가치인 거지요. 근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우리간을 지었더라.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라반도 해결해주고 이 에서도 해결해준 이유가 뭔데요? 베델로 와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러 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에게 어떻게 당해요?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의 오라비들이 뭘 해요? 하몰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는 판단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누가 있었대요? 하몰의 친척들이 사방에 있었더라. 그럼 어떻게 자기는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거기를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를 해요. 뭘 하느냐?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더니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다. 왜요? 지금 가야 되는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 뭘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 우상 싸들고 하나님한테 가봐야 주어질 일은 뭐밖에 없어요?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은요 참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제거해야 될 게 있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상 버려 옷을 바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옷 바꾸고 이방 신상 버리고 귀고리를 주고 이거를 세겜 근처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갑니다. 그게 오늘 히스기야가 한 일인 거예요.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도요, 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하몰의 남자를 다 죽였다니까요. 그럼 주변에는 친척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대요. 뭐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족장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라바를 만났듯이. 야곱 따라가면 너희들 죽는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베푸시는 은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에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거하지 않는 한에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것들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뭐 노력 안 해봤겠어요? 근데 문제는 늘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육신의 욕망을 꺾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냐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중심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냐고요. 깨달아 찾는 건 그렇게 하려고 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찾아낸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가 6절의 이야기예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다고 할까요? 제가 기도학교 할 때 늘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안다고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는 거 못합니다. 아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건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뭘 보면 안다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안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면 안다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진 그 지식이 나로 순종할 수 있게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얘기하신 그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서 어렵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복주의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온전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분과 연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합당하지 못한 것,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온전한 예배자가 못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반드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내신 것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제거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영과 육에 하나님의 은혜가 품어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